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우리 새해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는 여러분들 삶에 좋은 일들, 또 행복한 일들, 그리고 자랑할 만한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면서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변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2026년 여러분 어떤 한 해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2026년에 대한 기대감도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많은 사회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2026년이 별로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저성장의 그런 궤도를 걷게 될 거고 불확실성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거고 빈부격차는 훨씬 더 커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디지털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AI 전환이라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가뜩이나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더 고용이 불안해지는 이런 한 해가 될 거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 잘해라, 더 열심히 해라 이러는 말은 사실 굉장히 우리를 피로감에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런 푸시를 주고 압박을 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함께 견디고 버티자라고 독려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르쳐줘야 하는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은 이런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지켜갈 수 있는지를 교훈하는 매우 의미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본문을 통해서 응원하고 격려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공동체가 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서로 돌아보아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본다. 이 짧은 표현 속에 여러 가지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보는 것 그리고 돌아보는 것은 여러 가지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보는 것은 눈으로만 확인하는 것이지만 돌아보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살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을까요? 우리는 매주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서로 얼굴을 대하면서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웃으면서 여러 근황을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서로를 오늘 성경 말씀대로 돌아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돌아본다는 것은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관찰이 아니라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헬라어 언어를 보면 이 돌아본다라는 단어는 카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고 살펴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돌아봄이라는 것은 매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의식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을 내고 마음을 써야 하는 일이 바로 뭘까요? 돌아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토록 우리에게 서로 돌아볼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돌아봄이 있고 없음이 우리 신앙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여러분 언제 찾아오는 것 같으십니까? 신앙의 위기는요 제가 볼 때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너지고 있는데
아무도 모를 때입니다.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것 같을 때가 바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때입니다. 고립,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위기로 몰아세우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개인의 경건보다 먼저 공동체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믿으면 잘 돼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도 있죠. 돌아본다는 것이 지나친 개인의 삶에 간섭이 되어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의 삶에 무례하게 끼어드는 것도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과 신뢰에 기반한 신앙적 배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체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때가 아닙니다. 요즘 바빠도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내 믿음은 어떠니? 하나님의 관계는 괜찮아? 혹시 혼자 버티고 있는 건 아니니? 라고 질문해 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슈퍼우먼이 아니에요. 슈퍼맨도 아닙니다. 공동체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대신 져 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죠. 무엇일까요? 함께 서 있어 주는 것입니다. 문제를 감당하도록 옆에서 함께 서 주고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괜찮아.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여기 있잖아.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서로를 매주 돌아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을까요? 올해 2026년에는 진짜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우 표어는 저기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공동체로 정했습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과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올 한 해 함께 약속하면서 우리가 한번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 두 번째는요, 우리가 격려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격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면 아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나름의 정의를 가지고 사랑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모델로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격려는 어떨까요?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응원과 격려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힘내가 아니에요.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그냥 응원이고 격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격려는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사랑과 선행을 향하면서 이 격려의 방향이 분명히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위로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격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격려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격려를 기분 좋게 하는 말, 감정적으로 위로하는 말, 긍정적인 응원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만 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말도 안 하는 세상에 수많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오면 그래도 말이라도 해줍니다. 넌 할 수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포기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성경이 말하는 격려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 격려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격려라는 헬라어 단어가 피록시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자극하고 논쟁하고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격려한다는 건 응원한다, 뭔가 보살핀다, 뭔가 푸시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하기가 쉬운데 헬라어 단어는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극하고 논쟁하고 성내게 하고 불러일으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차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격려는 그냥 단순한 우리가 하고 있는 감정적인 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격려라는 것입니다. 공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다시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격려입니다. 그래, 힘들지. 나도 알아. 정말 힘들었을 거야.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로입니다. 근데 진짜 격려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지, 지금 내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여전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지금 네가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있잖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그러니까 조금만 더 용기를 내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널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응원은요 감정입니다. 그러나 격려는요 방향입니다. 응원은 할 수 있어 라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격려는 이렇게 가야 해 라고까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격려는 별로 달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격려하는 게 듣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거슬리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격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기본이 되지 않고서 이런 격려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격려와 응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방향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격려의 메시지를 우리가 권면하고 있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올 한 해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할 텐데, 그때 그냥 단지 말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응원과 격려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과 선행을 감당하는 그런 격려를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려는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직 권해서, 서로 권면해서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 교회 열심히 나와야지. 예배 빠지면 안 되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의미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았던 그 당시 성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은요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받는 사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발각되면 고발을 당하고 체포될 수도 있고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위험한데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모여야 돼? 나 혼자 집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지 꼭 같이 만나야 돼? 하나님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왜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 위험을 쓰고 왜 모이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와 공동체는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더하는 보너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의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예배와 공동체는요, 흔들리는 사람이 붙잡는 자리입니다. 넘어질 것 같은데 가는 곳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못 버틸 때 찾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을 누가 가죠? 건강한 사람들이 가나요? 아닙니다. 병원을 가는 사람들은요, 환자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병원에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영적으로 아프고 세상에 지쳤기 때문에 힘을 얻기 위해서 가야 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매 순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마음껏 드러내지도 못하면서 위축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야말로 우리 영혼의 풍성한 안식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임은 부담이 아닙니다. 모임은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신앙이 무너질 때를 대비한 하나님의 안전망입니다. 여러분, 산 등반 좋아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산 등반하는 거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등산가들은요,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서로를 자일로라고 하는 걸로 서로를 연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오를 수 없어서가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서로를 묶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발을 헛디뎌도 다른 사람이 붙잡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려도 옆 사람의 믿음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매번 믿음이 좋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곡선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럴 때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내가 말씀을 놓칠 때 말씀을 봐도 말씀을 보지 않고도 하루하루가 아무렇지도 않은 삶을 살면서 점점 더 영적으로 타락해 갈 때 누군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의 은혜와 그 감동들을 나누어 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더 혼란스러울수록, 시대가 더 불확실해지고 어두워질수록 개인의 신앙망으로 버티기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모여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고 함께 예배하고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모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지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날 또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또 평일날 하루를 잡아서 큐티 모임을 나누고 또 무슨 모임을 기도 모임을 갖고 이런 수많은 모임들이 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모임들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가지 않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귀한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모임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함께 모여야 합니다. 모일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진리를 나누고 믿음의 귀한 은혜들을 나눌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안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혹시 여러분 생각 가운데 가능하면 한번 가보는 곳으로 생각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신앙 시간이 좀 남으면 참석하는 곳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여러분을 믿음을 지키는 생명줄인가요? 교회 모임과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올 한 해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할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생명선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평생 동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한 해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는 그 정치적인 갈등은 세대 간의 갈등까지 이어져서 굉장히 큰 문제를 지금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고 굉장히 불안한 2026년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고 무엇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제 이 2026년도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불안전하지만 우리는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한 세 가지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서로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펴주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지 마십시오. 막 말로만 여러분 누구의 삶을 응원하고 잘 될 거라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 사람의 곁에 서서 함께 도와주고 붙잡아주면서 함께 걸어가 주시고,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시고, 그리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에게 부담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착취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를 살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혼자서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다 완수하지 못할 것 같을 때 우리를 붙잡아서 함께 그 길을 끊임없이 뛰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이 한 이야기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꿈을 심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바라고 계십니까? 아무 생각도 없다고요? 네, 지금부터 가지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큰 부흥과 성장을 막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보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혼자서 외롭게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면서 서로를 위해서 늘 관심을 갖고 돌아보고 기도해주는 그런 진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은 목사님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교육자들 한 사람, 집사님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을 함께 갖고 이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좀 올 한 해만큼은 그렇게 좀 달려가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엄청나게 큰 일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헌신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딱 하나,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2026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 어렵고 혼란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마치 쇼파와 같은, 아주 푹신한 쇼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동역하고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을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해 오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혼자서만 버티려 하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혼자서 견디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지체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견뎌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2026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워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도록 임할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